안녕하십니까. 지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6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특별히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또 이방인 고넬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실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나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과연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하셨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세 번째 시간, 나는 지옥 갈 죄인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 감기약을 드십니까? 언제? 감기약을 만일에 여러분이 드신다면 언제 드시죠? 예,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드시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감기에 안 걸렸다면 어때요? 감기약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먹죠, 그죠? 그냥 누가 막 아무리 줘도 감기 안 걸렸을 때는 감기약 안 드신다 이것입니다. 그죠? 감기에 걸렸어야만 감기약을 먹게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는 이제 이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지만,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지 잘 모르면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감기약을 줘도 안 먹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나는 지옥 갈 죄인인가,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마태가 너무 기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세리와 자신과 비슷한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또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어떤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바로 병든 사람에게. 그렇죠?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다 혹은 거듭난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언제 거듭날 수 있느냐? 자신이 먼저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이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잘 모르면 이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런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가정주부들은 설거지할 때 뭐 여름에는 좀 덜하지만 겨울철 이럴 때는 설거지할 때 주로 끼고 하는 게 있죠. 뭐라 그러죠? 예, 고무장갑, 그죠? 고무장갑을 끼고 하는데, 근데 이 고무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손 모양, 그죠? 손 이 모양으로 고무장갑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고무장갑은 사실은 뭡니까? 손이 끼워져서, 손이 들어가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고무장갑에 손이 빠졌다면 좀 어떨까요? 손이 빠져 있는 고무장갑은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우리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마치 손이 빠져버린 고무장갑처럼 그 인생은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10계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대로 못 살게 되시면 여러분은 사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10가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한번 교대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거듭나야만 하는 그러한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계명, 자, 저기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신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게 돼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일월 성신, 일월 성신은 뭐예요? 태양과 달과 어떤 별들을 숭배한다면 그러면 어떠냐? 바로 그 소문이 들리면 소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와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 발견했다. 그러면 어떠냐? 바로 온 회중이 모여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록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나 또 다른 동네 사람들 보면 이 정월 대보름날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보름달을 보면서 종이에다가 어떤 흰 종이에다가 소원을 써가지고 달 보면서 그 종이를 이렇게 불로 태우면서 뭔가 이렇게 빌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한 번 했다. 그러면 어떠냐? 지옥에 가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부처를 섬겼다든지, 그죠?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은 반드시 죄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니,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이 질문은 잘못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님이 몇 분이십니까? 네. 한 분이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한 질문이다. 무례한 질문. 그죠? 그러면
어머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죠. 그죠? 근데, 야,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습니까?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한 신이 있다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지었다. 아빠가 그 자식 보고, 야, 내가 너희 아비다. 그죠? 내가 널 낳았다. 이런 말이 독선입니까? 독선이 아니라고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나밖에는 신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독선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면, 지구를 만드신 신이 있다면,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한 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놀랍게요. 그와 같은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짜를 믿으면 가짜 약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가짜 약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외에 이 다른 어떤 신을 빗대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신을 빗대어서 만든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아니면 어떤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사람이나 사물이나 또 어떤 사상을 통해서 체험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뭔가 우상을 만들 때 보면 정성을 들여서 아로 새기고요. 그 다음에 정으로 쪼으면서 이렇게 깎죠. 이렇게 한 것이 결국 뭐냐?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한마디로 그 대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원하는 소원이나 어떤 만족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형상이든지 새겨가지고 어떤 신상으로 여기면서 거기다가 절하든지 거기에 소원을 빌든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성모 마리아상 앞에 거기다가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죄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는 행위, 소원을 비는 행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마치 어떤 아내가 남편 외에 딴 남자랑 만나고 같이 즐기는 그런 죄악된 행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그와 같이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5편 한번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에 보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죠? 우상은 결국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오히려 그 신이지 우상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 우리가 어떤 신상을 나무 조각 만들어 놓고 아니면 금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기대하면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뭔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정성 들이는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모든 걸 기대하면서 맨날 남편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막 같이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 바로 아내가 마치 우상과 같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아내 없는 세상을 살 수 없어서 결국은 죽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통해서 이 자식이 정말 내가 못다 이룬 그런 꿈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 그죠? 대신 만족을 얻어보려고 자식에게 맨날 정성을 들이면서 뭔가 자식을 통해서 만족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숭배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지만 자신의 자동차 끊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는, 그죠? 뭐 아내가 뭐 좀 병들든지 아프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이 자신이 산 자동차 기스 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막 화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보다 자동차가 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돈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돈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쾌락, 또 어떤 학생들은 막 게임에 빠져 있는데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다면 이 사람은, 이 학생은 그 오락이 자신의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더 차지한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 어떤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영어 표현에는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또 예수님 이름을 빗대어서 그것을 욕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건 다 죄악된 그런 행위고요. 그러한 죄를 한 번에도 지었다 그러면 사실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러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자, 역대하 3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70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의 왕 산헤립이 이 이스라엘에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32장 16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셨냐면요, 21절에 보시면, 자, 22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그 군사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근데 열왕기 말씀해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천사가 그날 밤에 몇 명을 멸망을 시켰냐면 무려 18만 5천 명을 싹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을 하룻밤에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딱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어떠냐면 낯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아주 창피 톡톡이 당하면서 뜨뜻해지면서 결국 보니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했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징계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몸에서 난 자식들이요 이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면 그것은 마치 뭡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한 번에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고 원래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가 되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 7일째를 복을 주시고 이제 7일째는 6일 동안은 일하지만 7일째는 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일째는 쉬어야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서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무렵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날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민수기 15장 32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날에 어떤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고 나무를 하다가 발각돼서 어떻게 되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명령을 잘 알지 못했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막 돈 버는 일을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5계명서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데 자 5계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자 5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자 5계명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했다. 그러면 어떠냐? 그 사람을 마을의 장로들에게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이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국은 또다시 이 돌로 쳐 죽이는 그렇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단서를 붙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한번 12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존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좀 맨날 술 마시고 그냥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부모는 무시해도 좋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든지 또 그렇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라면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부모가 그렇게 훌륭하게 제대로 못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부모가 되어서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자식된 저희 모두에게는 뭐냐면 부모가 어떠한 부모이든지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을 했다든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부모님에게 어떤 말대꾸를 했다든지 또 뭐 싫은 표정을 했다든지 그런 거 한 번만 했어도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징용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참 이 자식들은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만 보면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참 놀고 싶더라고요. 시골에서 경북 달성군 육아라고 하는 그런 그 육아 국민학교 다녔고 그랬는데 어린 시절 때 참 놀고 싶고 이랬는데 저희 아버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어가지고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예 하고 겁이 나서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제 국어책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책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바두가 이리 와 나하고 놀자 뭐 둥근 달이 떴네 동산 위에 떴네 뭐 이러면서 그냥 옛날 이제 국어책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책을 읽지만 사실은 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책을 읽고 있지만 마음은 빨리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걸음지시고 뭐 이렇게 논이나 밭으로 이제 일하러 나가시느라고 이제 대문 열고 이렇게 쭉 가시면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지금 뭐 아직 1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은 내 이 목소리가 들릴 것 같으니까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분 지나고 거의 한 100m 넘게 이제 가셨겠다. 그러면 저의 책 읽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릴 거다 싶으면 책 딱 덮어놓고 놀러 갔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무려 5년 동안을 그렇게 아버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딱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의 눈을 속였다. 그럼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어겼기 때문에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튼 이 부모의 눈을 속이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죄고요. 6번째 계명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고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건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으니까. 그죠?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사람 죽인 분은 혹시 안 계시죠? 예. 그런 분 계시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실 게 아니라 저쪽에 구치소나 이런 그런 데 가셨어야 되는데. 자, 근데 아무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 할지라도 어때요?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예, 그죠? 근데 한 몇 사람 정도 미워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예, 수도 없죠. 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여러분 딱 한 번만 미워하고 끝냅니까? 어떤 사람이 밉다 그러면 오늘 한번 딱 미워하고 끝냅니까? 아니면 밤에 잘 때도 그 사람 밉습니까? 그죠? 막 밤에도 잠이 안 와. 미워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수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뭐 다 이제 애누리, 그죠? 할인 다 해가지고 어떠냐? 하루에 딱 한 번만 미워했다. 하루에 한 번씩 미워하면 1년이면 몇 번? 365번. 10년이면 3650번. 그죠? 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5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죠? 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게 곧 뭐라고요? 살인. 그죠? 여러분이 그동안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도 뭡니까? 그동안 몇 번 미워했는가 보면 사실은 수백 번, 수천 번. 그죠? 이렇게 미워했다면 여러분은 수천 번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할 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번째는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부 외에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전에 어떤 남녀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이런 게 다 이 간음입니다.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성적인 죄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그러면 성경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노출이 심한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든지, 영화를 보고 인터넷이나 잡지나 이런 거 보고 음란한 생각했다. 그러면 어떠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이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어떤 그런 노출이 심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한 적이 하루에 한 번만 있었다. 그러면 1년이면 무려 365번, 10년이면 3650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순간에, 그죠? 저 같은 경우 보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정말 이런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왔는가 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8번째로 이제 8번째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도둑질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또 훔치려고 마음만 먹었어도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나이를 속이고 학년을 속이고 학교를 속이고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 늦었는데 왜 늦었냐 하니까 사실은 늦잠 잤는데 늦잠 잤다고 말은 못하고 오늘 차가 늦게 왔어 뭐 이러면서 전철이 늦었어요 뭐 이러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죠? 이 이웃의 어떤 것을 탐내는 거. 그죠? 다른 이웃의 어떤 자동차 또 다른 아내를 또 다른 어떤 그 남편을, 그죠? 남의 자식 훌륭한 거 또 남이 공부 잘하는 거 이쁜 거 이런 거 보고 부러워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이 계명을 어긴 적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이제 구원받지 못하시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